일요일 오전 11시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 예배가 끝났습니다. 교회 마당 한쪽에 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박영신 73.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무도 영신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영신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권 집사님, 오늘 날씨 좋네요. 권 집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먼저 가볼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권사님, 다음 주 구역 모임을. 아, 바빠서요. 다음에 얘기해요. 역시 서둘러 떠났습니다. 영신은 혼자 남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으로 가족끼리, 친구끼리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영신은 혼자였습니다. 항상 혼자였습니다. 20평짜리 아파트.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따로 살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카카오톡에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일주일 전 딸의 짧은 전화였습니다. 엄마 바빠서 이번 주말 못 가요. 영신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박영신은 평생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7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었습니다. 자녀 셋을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다 해봤으니까. 월요일 딸 민지가 왔습니다.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제가 만든 거예요. 영신은 반찬통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이거 간이 너무 세다. 넌 항상 간을 세게 해. 네, 엄마. 그리고 이 나물 너무 익혔어. 내가 몇 번을 말했니? 내가 다시 만들게. 점심 준비를 같이 하는데 영신이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썰면 어떡해. 작게 썰어야지. 엄마,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괜찮긴. 내가 50년을 요리했는데 내가 더 잘 알지. 다시 썰어. 점심을 먹으며 영신이 물었습니다. 준수는 요즘 어때? 공부 잘해? 네, 잘해요. 잘하긴. 저번 성적표 봤는데 수학이 안 좋더라. 학원 더 보내야 해. 엄마, 준수가 이미 학원 3개 다녀요. 지금 힘들어야 나중에 편해. 내가 너 키울 때도 그랬어. 엄마, 요즘은 시대가 달라요. 영신은 화가 났습니다. 시대가 달라? 공부는 똑같아. 넌 아직 애 키워본 지 얼마 안 됐잖아. 내가 3명 키워봐서 아는데.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수 태권도 그만두게 하지 마. 남자애는 운동해야 해. 엄마, 준수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림? 그걸로 뭐 해? 운동시켜야 건강해. 하지만은 없어. 엄마 말 들어. 엄마가 틀린 적 있니? 오후가 되자 민지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가볼게요. 벌써? 정말 바빠요. 다음 주에 올게요. 서둘러 도망가듯이 떠났습니다. 저녁 교회 구역 모임. 한 권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딸이 요즘 직장에서 힘들대요. 영신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딸이 잘못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참을성이 없어요. 아니, 권사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요. 제가 딸셋 키워봐서 아는데. 젊은이들이 문제예요.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다른 권사가 말했습니다. 박 권사님, 요즘 세대는 달라요. 다르긴 뭐가 달라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제가 더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제 말이 맞아요. 권사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영신은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이상해. 내가 옳은데.
영신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자신이라는 것을. 며칠 후 아들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저희 처갓집에 가기로 했어요. 뭐, 추석에 친정을 가? 장인어른이 편찮으셔서. 편찮으면 내가 가봐야지. 넌 아들인데.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안 돼. 추석은 집에 와야 해. 효도가 뭔지 알아? 엄마,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들어? 추석에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신은 분했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엄마, 저 이제 매주 못 올 것 같아요. 뭐? 왜? 힘들어요, 엄마. 뭐가 힘들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힘들어요.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 때문에? 내가 뭘 어쨌는데? 엄마는 항상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잖아요. 제 말은 하나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건 내가 틀려서 그래. 엄마가 더 경험이 많으니까. 그게 바로 문제예요. 엄마는 항상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한 번도 존중해 주신 적이 없어요. 존중? 틀린 걸 어떻게 존중해? 민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엄마도 틀릴 수 있어요. 아,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질러? 3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는 못 참겠어요. 너 정말. 엄마, 사실 말할까요? 사람들이 다 엄마를 피해요. 교회 사람들도, 이웃도 다들 엄마를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영신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교만하니까요. 엄마가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다들 엄마 곁을 떠나요. 저도 이제 못 오겠어요. 민지는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민지야, 기다려. 엄마, 생각해 보세요. 왜 모두가 엄마를 떠나는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틀렸을까요? 문이 쿵 닫혔습니다. 영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교만하다고? 밤이 되었습니다. 영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제목은 교만한 왕의 몰락입니다. 영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 닿는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서 짐승들이 쉬고 새들이 깃들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외쳤습니다. 그 나무를 베어라. 구루터기만 남겨두되 새와 노줄로 묶어라. 다니엘이 해몽했습니다. 왕이여, 그 나무가 바로 왕입니다. 왕이 교만하여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경고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왕이여, 내 말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끊으시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다니엘서 4장 27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하라고, 겸손해지라고. 영신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다니엘서 4장 29절. 1년입니다. 1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왕이 회개하기를, 변하기를, 겸손해지기를. 그러나 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왕궁 옥상을 거닐며 말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다니엘서 4장 30절. 그 순간입니다. 목사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을 때의 다니엘서 4장 31절. 교만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나라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즉시 왕은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들에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영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왕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다니엘서 4장 34절.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제야 위를 본 겁니다. 자기보다 높은 분을 인정한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왕위가 회복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단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기회를 낭비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건 아닙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더 잘 알아. 내 말이 맞아. 너희는 아직 어려서 몰라. 이런 말이 자주 나온다면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곧 교만입니다. 영신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친구를, 교회 공동체를, 교만 때문에.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겸손해지면 회복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회복됩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계속 교만할 것인가, 겸손해질 것인가.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영신은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조용해졌습니다. 영신은 십자가를 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았습니다.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더 잘 알아. 내 말이 맞아. 너희는 아직 어려서 몰라. 모두 교만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영신은 통곡했습니다. 70년 넘게 쌓인 교만이 무너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가복음 18장 9절. 영신은 멈췄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영신은 자신이 보였습니다. 나는 교회 사람들과 달라. 나는 더 경험이 많아. 나는 더 지혜로워. 나는 더 옳아. 바리새인이 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자기가 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구나. 내가 얼마나 자녀를 잘 키웠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계속 자랑했구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세리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세리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아는 세리였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세리였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영신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항상 위를 쳐다봤습니다. 교만하게 자신이 높은 줄 알고 그러나 세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겸손하게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저도 의롭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세리처럼 겸손하게 마지막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8장 14절. 영신은 성경을 덮었습니다. 나는 평생 나를 높였구나. 그래서 낮아졌구나. 자녀들이 떠나고 친구들이 떠나고 모두가 떠났구나. 이제는 나를 낮춰야 해. 그래야 높아진다. 그래야 회복된다. 영신은 결심했습니다. 바꾸겠다고, 겸손해지겠다고, 세리처럼 살겠다고. 며칠 후 영신은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지야. 엄마가 미안해. 민지는 놀란 듯 침묵했습니다. 영신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엄마가 교만했어. 평생 교만하게 살았어. 내 말을 안 들었어. 엄마가 항상 엄마가 옳다고만 생각했어. 근데 틀렸더라. 용서해 줄래? 민지도 울었습니다. 엄마, 저도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엄마 잘못이야.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신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태수에게도 전화했습니다. 태수야, 추석에 처갓집 가도 돼.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영신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남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구역 모임. 권사들이 어색하게 맞이했습니다. 한 권사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손주가 예전 같으면 영신이 끼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조용히 들었습니다. 끝까지 권사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영신이 말했습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권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사들이 놀랐습니다. 박 권사가 남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손주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둘까 해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모임이 끝나고 한 권사가 다가왔습니다. 박 권사님, 오늘 좀 달라 보이세요. 제가 변하려고 해요. 제가 너무 교만했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미안해요. 권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권사님, 괜찮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그리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지가 이야기했습니다. 영신은 들었습니다. 조언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민지야, 힘들었겠다. 응. 근데 엄마한테 말하니까 좀 나아졌어. 외손자 준수도 왔습니다. 할머니, 나 그림 그렸어. 봐줄래? 그래, 보자. 준수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준수야, 잘 그렸다. 정말 잘했어.
진짜?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해? 응, 너 재능 있는 것 같아. 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근데 엄마가 그림 그리지 말고 공부하래. 영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 말이 맞아라고 했을 것입니다. 준수야, 엄마 말씀도 맞아. 공부도 중요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해. 할머니는 평생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 안 해봤어. 그게 후회돼. 할머니도 후회하는 게 있어? 응, 많지. 할머니도 사람이니까. 그럼 나 그림 계속 그려도 돼? 그래. 그리되 공부도 하고 둘 다 하는 거야. 할 수 있지? 응. 고마워, 할머니. 추석이 왔습니다. 영신의 집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태수도 처갓집에 다녀온 후 어머니 집에 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장인어른은 좀 어떠시대?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다. 나도 문병 가야겠다. 며느리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오시겠다고요? 응, 같은 동네 사는데 인사드려야지. 내가 예전엔 너무 무례했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태수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너희한테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줬니? 이제부터라도 잘할게.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영신은 더 이상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맛있다. 내 요리 실력이 늘었구나. 준수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이번에 그림 대회에서 상 받았어. 진짜? 우리 준수 대단하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영신은 가족을 봤습니다. 행복한 얼굴들, 편안한 얼굴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가족이 떠났습니다. 영신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성경을 펼쳤습니다. 다니엘서 4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니엘서 4장 37절. 영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교만을 깨뜨려 주셔서, 겸손을 가르쳐 주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앞으로도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가 왔습니다. 깊은 평화였습니다. 박영신 할머니는 변했습니다. 73년을 교만하게 살다가 마침내 겸손을 배웠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변화시켰을까요? 2600년 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꿈을 통해 1년의 시간을 주시며, 그러나 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겸손해졌을 때 회복되었습니다. 왕은 고백했습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능히 낮추신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지혜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 내 경험이 더 많아. 나이가 더 많으니까 내 말이 맞아. 이런 말이 자주 나온다면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교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겸손해지십시오. 내가 틀렸을 수 있다. 나도 배워야 한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관계가, 사랑이, 평화가. 오늘 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교만한가, 겸손한가?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변화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박영신 할머니는 73세에 변했습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당신이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